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계속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 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열려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하시고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무덤 속에 계시는데,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시신이 되셔서 세마포에 쌓인 채 무덤에 홀로 누워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것을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지금은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을 깊이 주무시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한 그날, 그 새벽에, 말하자면 내일 새벽이죠, 주님은 깨어나실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다가 보면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는 웬일인지 그걸 빼놨어요. 그런데 원문 또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렇게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왜 지옥으로 내려가셨을까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지요. 또 우리가 원래는 지옥으로 가야 하는 인생이었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은 죽으셨고, 또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원한 멸망까지 주님은 다 맛보시고 올라오신 겁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한국 사도신경에는 빼두었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감히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옥을 갔다고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은 빼자, 그냥 그렇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면서, 무덤 속에 계시면서 주님이 하셔야 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도 일하셨습니다. 죽어서도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마음속에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기의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도무지 그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 군병들이 오늘 이러다가는 밤새워도 일을 못 마치겠다,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이 로마 군병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냥 그야말로 지나가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네가 져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갑니다. 놀라운 것은 어쨌든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구레네 시몬이 장차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코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시골 사람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온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도 가눌 수 없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뭐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그랬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야, 우리 주님께는 어떤 순간에도 말이죠,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털썩 예수님이 앉았을 때는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드신가 보다, 목이 참 마르신가 보다. 얼마나 목이 마르면 우물가에 저렇게 털썩 주저앉는가, 그렇게 봤는지 몰라요. 목이 말랐겠죠. 예수님도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버림받은, 갈 길 잃어 방황하던 한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그 사마리아 우물가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어떤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 모든 힘과 모든 시간을 다 주시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간악한 로마 군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네가 한번 내려와서 나로 너를 믿게 하라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은 그 고초를 받으시면서도 한 영혼 정말 그 영혼이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살인 강도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결국 마지막 순간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분은 죄 없는 분이신데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신호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그 영혼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오직 한 영혼 준비된 영혼,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어디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그 백성, 자기를 조롱하는 그 수많은 간악한 정말로 소망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짓고 있는 저들의 죄, 그 모든 죄도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고백했단 말이죠. 정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그 제자들까지 베드로까지 다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사람,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도 더 소중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그 로마 군병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놀랍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 그 영혼이 아니라 한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사인, 사랑의 사인,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기에 나는 주님 앞에 무슨 고백을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고 감동을 받고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 복된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공의 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 모의를 할 때에 그 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높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바깥으로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해서, 그러나 마음속에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른 사람이 다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결의를 했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반대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아마 자기는 기권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했겠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결정대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시신으로 매달려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잖아요. 저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주시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당돌하게 빌라도에 찾아갔다 그럽니다.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상황으로 봐서는. 빌라도도 너무 당돌해가지고, 아니 금방 못 박아 죽인 죄수가 벌써 죽었을까? 이 빌라도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렀던 사람이 누구지요? 바로 그 백부장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백부장을 불러서 정말로 예수가 죽었느냐 했더니 뭐라 그러겠어요? 예, 예수가 진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의심 없이 그 시신을 내려서 저 요셉에게 죽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또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완전히 시신이 되어 이제는 그야말로 아무 소망 없는 시체입니다. 그렇죠? 그 시체. 그 시체가 되었을 때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늦었지만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로 장례를 준비해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 그 마음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면서도 자신의 제자, 자신의 종을 불러주셨다는 것.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비록 지금까지는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고초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시신이 되어서까지 끊임없이 자기의 사람,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는데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온갖 말로 주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죽으셨고 죽으신 것 같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 내가 믿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제자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이 못난 인생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주님의 귀한 신부의 자리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가시면서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무덤 속에 계시면서도 주님,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시는 그 일에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주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우리 주님을 거역했던 심령들을 또한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실로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가 지금까지 용기가 없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